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새해에는 이제 옛사람을 벗는 이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다 진노거리를 다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생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시작하는 일을 하자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는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이미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더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난 뒤에 새 사람을 입어라. 요 새 사람 생활은 회개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거룩과 의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룩의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는 그 생활이 새 사람 생활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이 꼭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이 회개의 생활이요. 그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는 생활이 이것이 새 사람으로 입고 사는 생활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고 사는 생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 하나 있고 또 광야를 지나는 생활 하나 있듯이 옛 사람을 벗는 생활이 있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는 생활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회개의 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하느냐 하는 늘 너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먼저 첫 복음이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도 첫 전하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이 됩니다. 우리에 있는 지은 죄부터 다 없애는 겁니다. 죄부터 없애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야 광야를 걷지 애굽을 나오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오는 이 과정, 그것이 옛 사람을 벗는 일이요. 또 광야를 지나는 과정, 그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는 생활, 즉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애굽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 면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요만한 작은 죄라도 즉시 나와야 되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애굽에는 다 사망의 곳이요. 거기는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이 있고 그는 수많은 군대가 있고 또 그 밑에 수많은 백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주인 노릇하고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종살이요. 또 마지막은 다 죽는 사망의 곳이요. 또 거기는 마귀의 이는 다 로 인하는 다 죄를 짓는 곳이요. 그래서 애굽은 마귀가 있는 곳이고 죄가 있는 곳이고 사망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죄 하나 지으면 그것은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 마귀가 강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다 속아서 거기에 다 눌려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단 말은 원인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뜻이요. 또 결과는 사망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이 죄는 그 원인은 항상 마귀요. 결과도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은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이 죄에서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됐는지 자세하게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즉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회개는 애굽에서 먼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 절기를 지킴으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해방이라, 이것이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회개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두 절기가 하나입니다. 첫날은 2월 14일, 이날은 6월절이요. 그 다음 2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신약에서는 둘 다 합쳐서 둘 다 이것을 무교절이라 6월절이라 섞어서 이게 통합으로 해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피의 공로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의 공로로. 두 번째 무교절은 떡의 공로로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 누룩을 자제하는 것,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꼭 6월절에는 피를 발라서 분설주에 발라서 거기서 다 해방을 받고 또 무교병을 먹어서 그 힘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두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단계. 첫째 단계는 6월절의 단계, 두 번째는 이런 무교절의 단계. 즉 하나는 주님의 피로 해방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 떡으로 말씀으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느 바리새인이 있는데, 아주 바리새인은 죄가 많음에도 있나요,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안 하고 자기의 의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서도 외식하는 이 자입니다. 죄는 많이 지으면서도 자기 죄는 다 가려버리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서 이렇게 나가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즉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고급죄인입니다. 고급죄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죄는 다 가리고 자기 의만 다 나타냄으로 인하여 이 죄 중에서도 참 죄인 중에서 아주 악한 죄인이요. 또 여기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은 아예 그는 드러내놓고 죄인인 줄 알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자기나 자타나 다 이렇게 죄인으로 아는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죄인이라도 이렇게 외식하는 죄인이고, 이 여인의 죄는 아주 외식은 아니고 그냥 자기 죄인인 것을 다 알도록 했고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죄 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줬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말은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됐고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됐고, 너는 사망에서 해방이 됐고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걸 가르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느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 죄인인 이 시몬은 죄인이지만은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러나 이 여자는 자타가 다 죄인이라 알 만큼 다 손가락이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인데도 이 죄를 가진 여자는 사함을 받은 겁니다. 사함을. 그러면 바리새인 죄인은 왜 죄 사함을 못 받았고, 이 여인은 죄 있는 여인은 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둘을 비교를 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하면은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여인처럼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 죄가 많은 데는 일단 예수님이 그 시몬 집에 머문다고 식사하러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자기도 대뜸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식사를 초대 안 했는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초대 안 했는데도 들어갑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이 여자가 들어가는 목적은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갔습니까? 초대 안 해도 여럿이 먹으니까 나도 끼어서 먹겠다.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만날 들어갔다. 예수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목적이는 예수님 만나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는 다 눈총을 받는 자리요. 초청도 아닌데 가는데 얼마나 참 다른 사람이 제가 미워하는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다 계산하면 죄의 사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려고 그러면 사람 눈치 그거 다 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노? 그런 것 생각하는 사람은 죄는 회개를 못합니다. 더 중요한 사람의 눈치를 봐도 내가 눈총을 받아도 그런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는 문제고 지금 이거는 그것이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영원토록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그게 내가 안 간다. 이게 바로 인간 도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해결을 못합니다. 인간 도덕이라는 것은 그는 다 마귀가 내놓은 그 도덕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의 이 도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세상 도덕이요. 그래서 이 세상 도덕을 종이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하다 보면 워낙 눈총을 많이 받고 그게 비난을 많이 받고 그게 미움을 많이 받고 그게 참 수치를 많이 당하니까 그거 싫어서 그냥 회개의 길을 못 간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같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끼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인 그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그 바리새인 시몬은 참 이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안 하고 항상 죄인하고는 이렇게 아예 담을 쌓고 사는데 예수님 오니까 툭 같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밉상이겠습니까? 그런 데 만든 이 여인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 목적은 주님이 왔으니까 주님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온 겁니다. 자, 들어오니까 그 손님을 다른 데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손님 접대법이 있습니다. 손님 접대법.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항상 오면 먼저 발을 씻도록 합니다. 왜?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발에는 항상 먼지가 묻어 있고 요즘같이 아주 신발이 아주 밀봉이 잘 된 것이야 다녀도 괜찮고 또 요즘같이 도로가 이렇게 좋고 또 차로 운행하고 이러다 보면 발이 더러울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는 다 걸어 다니는 데고 신발도 다 샌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면 전부 다 발에 먼지가 항상 있게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또 남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주인이 물을 내줍니다.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발부터 씻어.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손님 접대입니다. 손님 접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발 씻는 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거리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하나의 철칙으로,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가 왔을 때 먼저 발부터 씻어서 물부터 내줍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이 떡과 이 고기를 해서 내가 음식을 드리리라. 이것이 바로 손님 접대법인데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바리새인이 주인 되는 바리새인 시몬이 접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바리새인이 접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 씻을 물을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발 씻을 물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수건도 주고 이래야 해야 됩니다. 발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하고 난데 씻고 닦고 할 수 있도록 항상 되어야 물을 내주고 그 다음에 수건을 줘서 이렇게 수건을 허리에 차고 그래가지고 발을 씻고 난 뒤에 그걸 닦고 이랍니다. 주인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해놓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건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좀 손님이 좀 이렇게 귀한 손님을 더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손님 접대할 때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 손님을 아주 존경한다는 뜻이요, 이 접대한다는 뜻이요.
또 세 번째는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저 감람유 같은 아주 기름을 이렇게 살짝 붓습니다. 그럼 향내도 나고 그 손님을 최고로 접대하는 것이요. 그것이 최고로 접대하는 거지.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합니다. 먼저 들어오면 바짓을 물 대주고, 그 다음에 수건을 줘서 그 닦도록 수건도 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존경의 표시로,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좋은 기름은 향유라 그러는데, 그 향유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으면 되는데 그 조금씩 붓습니다. 발에나 머리나 이 향유를 손님에게 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좋은 대접이 됩니다. 아주 좋은 대접. 입에 발에 입 맞추는 것도 좋은 대접이요. 또 그 머리나 발에 향유 붓는 것도 좋은 대접이요. 그러나 발 씻으라고 물 대주고 그 수건 주는 거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가장 기본이요. 그래서 이 바리새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수건도 주지 않았지, 또 그 발에다 입도 맞추지 않았지, 거기다가 향유는 아닐지라도 감람유라도 보였는데 감람유라도 하지 않았지, 내어서 발라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푸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이 죄인인 여인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죄삼을 받는 길은 바로 요 길이다. 죄인이, 여인이 어떤 일이 했냐? 첫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까? 예수님 뒤에 섰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뒤에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뒤에다가 떡 서 있습니다. 나는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이 더러운 죄인이 주님 앞에는 감히 내가 나가지 못합니다. 죄 없는 주님 앞에 내 죄가 더러운 것을 인정을 하는, 내 죄가 이런 더러운 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다는 거, 참 성스러운 이 주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거,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죄가 있어도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 그 망하는 그 사망이 그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떡 이제 예수님 앞에다가 떡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참 앞에 못하니까 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마음에 이 참 가책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어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도 실제로 우리는 죄가 있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서야 된다. 이 말은 내 죄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는 앞에는 모르고 발 곁에 서서 이제는 뒤에서 이제는 곁으로 옵니다. 곁으로 또 온다. 그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 발깃이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인데, 사죄의 공로인데, 사죄의 공로 앞으로 슬금슬금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죄의 공로는 앞에는 갈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함을 받게 해주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사죄의 공로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죄의 공로에 가까이 가서 발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공로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더러운 자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에 가까이 가야 된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 가까이 가서 발깃에 서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죠? 발깃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눈물로 발을 적셨다. 자, 이게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무슨 눈물입니까, 이게? 이 여인이 왜 눈물 흘립니까? 지금 죄사함을 받으려고 왔는데 뒤에는 왜 섰으며 왜 발 곁으로 왜 옮겨서 거기서 옮겼는지, 또 눈물은 왜 뭐 때문에 흘립니까? 눈물. 자, 눈물은 뭐 때문에 흘리겠습니까? 자기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 내 죄로 인하여 이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 내가 망하고 죽게 되는, 영원히 망하고 죽게 되는 이 일이 된 것이 너무 애통하단 말이에요. 너무 애통한 마음. 자, 죄를 지어도 아무런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죄진 마음에 가책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망하고 죽을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애통한 마음. 그래서 38장 찬송에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내가 충만해야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없고 이런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영원한 사망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이 죄로 인한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참 처량하고 얼마나 안 됐는지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속여서 이렇게 내가 속아서 내가 죄를 지었고 붕괴하는 마음이요. 그때는 마귀한테 속은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통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 이걸 똑똑히 알 때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눈물로 이 말은 눈물로 발을 적시다. 눈물로 발을 적시다. 눈물로 씻었다. 그만 눈물로. 주님의 물을 갖다 주는데 물은 안 갖다 주고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려서 다 씻었다. 눈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발 곁에 발을 적셨단 말은 주님의 피의 이 은혜에 내 죄를 애통한 내 죄를 고했다 그 말입니다. 고했다. 이 고하는 것이요. 발을 적신 것은 고하는 것이요. 내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단 말은 내 애통한 이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고한 겁니다. 주님 이 사죄를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발을 적시는 겁니다. 발을 다 적셨다. 고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내 죄를 주님의 이 피에 고하는 것이 이것이 크게 말하면 1단계입니다. 자기의 이 죄를 주님의 피에 고하지 않으면 그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은 사죄의 공로인데 여기서 사죄 예수님이 걸어간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이룬 그 사죄의 공로에 내가 눈물을 적신단 말은 내 죄를 고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하니까 이제는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형벌을 받아 해결한 사죄의 공로에 의지하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1단계 사함입니다. 1단계 사함. 피로 씻어서 사함 받는 것이요. 1단계 사함. 자, 그 다음에 2단계 사함은 뭡니까? 6월절에 해당되는 거고 1단계는 2단계는 무교절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를 고해서 내 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게 또 죄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은 죄가 아직도 자기 일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법적으로는 다 해결되고 다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끊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나오는 절기요. 애굽에서 나오는 절기요. 죄를 다 제하는 절기요. 누룩을 제하는 절기요. 그러면 나오는 2단계는 뭘까? 2단계는 여기 뭐겠습니까? 자, 여기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로 뭐 했습니까? 머리털로 씻고 머리털 씻고. 원래는 이거 씻고란 말은 둘 다 이게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씻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수건 역할이다 말이에요. 이 머리털은 다 하고 나면 여자의 머리털로 발 씻고 난 다 닦아주고 닦아야 합니까? 그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데 여자는 이 수건이 없을 때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머리털로 닦는 것은 2단계요. 2단계 씻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2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요 주님의 이 피의 사죄의 공로에다가 고하는 요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에서 나오는 회개. 이것이 머리털로 씻는 것이요. 머리털로 닦는 것이요. 이 두 단계가 다 되니까 비로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완전히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 우리가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내 죄에 이렇게 참 비참한 것을 알고 차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 나서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발끝에 서서 우리는 내 죄의 애통함을 알고 이 애통한 이 죄를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다가 고하는 생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이런 지었습니다. 주님의 사죄에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할 때 요 순수가 반드시 있을 때 법적으로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로 완전 사함이 되려면 나와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제는 죄를 이제는 거기서 끊고 나오는 겁니다. 끊고 나오는 거. 요걸 하는 것이 2단계예요. 이것을 곧 여기는 머리털로 씻었다. 수건으로 씻었다. 수건으로 닦았다. 요 단계.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고하고 난 뒤에 지금 내가 있던 그 지은 죄를 하나하나 끊고 나옵니다. 이 악습으로 된 요 죄도 내가 비록 지었지만 이제는 짓지 않는 겁니다. 이걸 끊고 나오는 겁니다. 악성으로 된 요 자기 중심, 이것도 끊고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도 다 끊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 되지. 거기서 여전히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사죄의 공로에 고하고 난데도 아이고 이제는 난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대로 있자 이러면 내나 또 그 자리에 또 그들 머물러 있으면 내나 또 죄 속에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참 문설주에다 피로 바르고 나니까 나가달라고 할 때 빨리 나가야 되지. 안 나오고 거기서 미적거리고 있더라. 여기서 뭐 이게 더 좋다. 뭐 죄는 다 우리가 다 회개했고 저들은 이제는 다 힘을 못 쓰니까 이제 여기 있자. 그러면 그들이 다 변해가지고 다시 또 울고 매버립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급히 나갔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급히. 우리는 나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다 해방을 받는 이 수고, 이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을 지하는 일을 해야 되지. 자, 여기 회개입니다. 여기 회개라. 자, 1단계 회개, 2단계 회개. 요 회개를 다 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가 다 되면 정말 이제는 죄에서 나오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 입에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주님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이 사해 주니 감사합니다. 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그분이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되니까 그분에게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더 사랑하느냐? 죄를 많이 회개한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향유를 뿌리는 겁니다.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자기 있는 여자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솔박 다 붓습니다. 자기의 제일 귀한 거,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는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나가는 최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완전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 회개라. 주님이 날 위하여 죽기까지 더 대형의 사대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까지 주어서 이 다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내가 감사할 일이요.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이제는 감사하니까 그분 위해서 내가 향유를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회개 이후에는 감사와 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것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